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 속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축복 앞에는 항상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진해 나갈 때 비로소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보고 직접 무너뜨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인류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아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주의를 매일 돌라. 성주의를 매일 돌라. 성주의를 매일 돌라. 우리는 지금 여리고로 가서 성주의를 매일 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는 무너졌고 그곳까지 가서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럼 여리고를 돌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게 깨닫게 하기를 날마다 성전에 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이 모이는 이것이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되 40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100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1000일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주의를 매일 돌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자, 요단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이 몸에 계시기에 그 넘실거리는 물 앞에 제사장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에 들어가라면 넌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두려워서 물러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믿음이 좋은 제사장을 제일 앞에 세웠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대로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에 발을 담갔을 때 이 요단물이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모리 모든 왕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는지 너 아느냐?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 아니 그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서라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하자마자 요단강이 착 갈라져서 다 건너와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
어떻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면서 간담이 서늘하여 녹았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뭐야 이 요단 물이 넘치니까 저들이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순식간에 요단물을 갈라서 다 건너왔더라. 그러니 이게 사람이 이렇게 건너왔대도 놀랄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다 일을 행하셨다니까 그러면 이들이 막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듣고 모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혀 출입하는, 왜?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서 뭐야 저들이 그 모매기치기에 물이 넘치기는 요단을 건넜다고? 큰일 났다. 여리고를 굳게 닫아라. 모든 준비를 다 해서 방어 준비를 해서 이제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너희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돌되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을 다 돈 후에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자, 여기도 조건이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들이 매일 한 번씩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7일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 7번을 돌고 이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외때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성벽에 오를 사다리도 뭐 있어야 되고 성문을 부술 뭐 무기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준비할 소리는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야 성주위를 돌아라. 성주위를 돌아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저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액자 보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래 있는 거 보지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했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를,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이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홍해가 바람에 말려지면서 길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애굽의 군사가 달려왔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군사들이 중간쯤 홍해 바다 중간쯤 왔을 때 우리 하는 게 다시 물로 가서 물백을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그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도 그 바다에 그 수레바퀴하고 그 마차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야 네 뭐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 그거 바다 위로 내가 밀어봐라. 그랬더니 그냥 홍해를 그냥 갈라주셨습니다. 또 마라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야, 마라에 있어서는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한번 사흘 길을 헤매다가 물을 찾았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네. 아유 하나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 모세에게 또 원망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야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그 나뭇가지 물에 던진 것뿐이요. 그런데 그 썰물이 달게 되신 것입니다. 이 물이 있으면 뭐 이걸 갖다 달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여 모세는 꾸러지다 이 썰물을 좀 달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모세야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그러니 그냥 썰물이 달게 되어버렸어요. 또 르비딤에 이르렀죠. 르비딤에서 또 마실 물이 또 없다고 막. 많은 사람이 어떻게 물을 다 마시겠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톡톡 치니까 그냥 물이 막 샘솟듯 솟아났어. 그 많은 대군이 먹고 그 생축들까지도 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물을 길러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아말렉 적군을 만났습니다. 그럼 아말렉 적군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만 키워가지고 호전적인 이 군사들하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그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말렉 적군이 오는데 저들은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대단한 군사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가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한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을 맹세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내려가서 싸우라고 명하고 너는 올라가서 그래 여호수아 칼날로 군사들하고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줄 알았더니 잘 싸우고 있는데 그냥 다 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기고 못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기는 잘 싸우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다 픽픽 쓰러지고 물러가고. 그래서 보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치는데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죽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이걸 믿어주라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한다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우리들이 안 믿고 하는 이 성품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을 맹세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싸워 죽겠다만 해도 좋겠는데 맹세한다 하셔서 저는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 아말렉 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에 도착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죽을 각오로 들어갔을 때 요단이 참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알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팡이 바다에 내민다고 바다 물이 갈라지면 어떻게 나무 막대기 던졌다고 썰물이 달게 되면 반석에 지팡이 쳤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적군이 패하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다고 강물이 갈라지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홍해 갈라주면 들어가고 그러면 썰물을 만나면 원망 불평이나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어냈었냐고 원망까지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빨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빨리 그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혜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많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면 저는 이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저는 무조건 아멘이지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나님이 기록되어서도 하면 저는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렇지만 제 생각이야. 그래도 제 행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하면 벌써 축복은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언제나 11조 드리라. 이거 참 말이 되는 소리라 했어. 말이 되는 소리라 했어. 11조 드릴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죽지요.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똑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내 생각과 네가 다르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해결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하세요.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면 우리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일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직을 해볼라 해도 안 돼요. 이 사람의 말도 이렇게 세게 듣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세게 듣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을 우치옵니까? 그 여리고 도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돈다고 무너지나. 아이고 날마다 돈다고 무너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날 묻게 저봐라 안 무너지니까 7째는 또 7바퀴 돌아라 간다. 그럼 진작구만 다 몇 바퀴로 빨리 돌아삐라 하지. 빨리 무너지고. 그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7째 날 7바퀴 돌아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 또 뭐라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치란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 다물라.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원망은 연병처럼 번져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이제는 작정을 했으면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40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무너지네요. 하지 말고 무너질 때까지 할렐루야 무너질 때까지 그 대나무가 5년 동안 싹 하나 안 피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때는 잠재가 되어가지고 일어나는데 뭐 50cm씩 하루에 80cm씩 자란다며. 그런데 그걸 한번 땅을 파보니까 이 대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얽혀가지고 뭐 어디까지 얽혀갖고 뭐 하여튼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 그래서 그 잠재력이 딱 있어갖고 그때부터는 하루에 50cm, 80cm가 크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왜 준비하는 줄 압니까? 아무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 그런데 딱 준비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시작이다 하고 외치면 그때는 막 불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준비를 다 해놔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이게 됩니다. 이게 이 훈련을 우리 하나님 이걸 준비했는데 왜 사용 안 하세요? 사용 안 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준비가 다 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명령하시면 그때부터는 그만 이게 막 할 일이 얼마나 급속도로 전진해 가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특히 기도 준비는 이 기도가 준비가 된 일에는 절대로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는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셔서 남편의 여리고 자녀들의 여리고 내 여리고 뭐 질병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막 다 무너뜨리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 대단하잖아요. 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알고 이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들이 어떤가 찾았더니 엄청나더라. 이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재앙을 만나지 않는데요. 악에서 떠나고 족하게 지내고 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쳐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행여나 내가 잘못 계획해도 제가 나도 모르게 막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얘가 왜 이 길로 가니? 우양우야하고 딱 돌려주는 거예요. 잘 가는데 하나님이 또 앞에 뭔가 저한테 안 좋을 것이 닥치겠다 싶으면 자양자 해가지고 또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보배로 삼아주는데 구원에 이르는 법에 지혜에 이르는 법에 지식에 이르는 법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느 집안이 가문이 좋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되겠습니까? 학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여리고 작전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작전에서 막 가로막는 여리고 부수고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 되는 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